항상 행복한 삶을 삽시다. 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는, 슬픔과 걱정 속에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삶이 어떤 삶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내 처지에 놓여 보세요. 그러면 행복지 않다는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어떤 전도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참 그분은 고생으로 많이 하신 분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요즘에 병원에서 집에 계시는데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전도사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자는 알지 못하는 희귀한 병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고생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곳에 갔더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디 시설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보호모가 이렇게 손발을 움직여줘야만이 움직이는 그런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또는 육신의 질병 속에서 살고 있는데, 목사님 나에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런 말이 해당되는 말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목사의 자격으로, 목사의 그런 이름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행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금세 세상은 지나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은 멈출 줄 모릅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끌려갈 수 없지만 이끌려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 얘기하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단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요나단은 선한 사람 같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참 선한 마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요나단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다면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요나단과 같은 마음의 결정이 우리들에게는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세상의 뜻을 따릅니까?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아마 이 해원 선교 방송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내 뜻도 아니요 세상 뜻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 인생 앞으로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아니 단 5년을 더 사는 하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비록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이불 속에서만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눈물 지져 호소할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요나단의 선은 어떤 선일까요? 감히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히 내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요나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며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감히 나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나온 대로 그대로 나는 요나단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원합니다. 요나단의 그 선한 생각들, 요나단의 선한 마음들을 나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장남이 바로 누굽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에 그 나라의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원수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과 다윗 간의 관계가 너무 악하고 너무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요나단의 입장, 사울의 왕의 장남인 요나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을 미워할 수 있고 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고 다윗과 원수와 다름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나 다름없는 그런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같은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더욱이 자기 아버지 사울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을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죠. 요나단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죠. 만약에 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 다윗의 중에 누구 편에 들 것입니까? 요나단 편에 들 것입니까? 다윗 편에 들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울의 왕의 장남이라고 한다면 비록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아버지 사울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사울과 원수가 되는 다윗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의 아버지인 사울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울을 한다면 사울판에 아마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버지이죠. 한 나라의 왕이 있으니 사울의 마을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을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을 사랑하려고 해도 아버지의 명령이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을을 거역하고 친구 다윗을 옹호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 되었고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심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생각하기를 벌써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압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보십시오. 성경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심을 알지 못하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그 줄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 사울 아버지 버린 것을 알고 있었고, 요나단도 하나님의 사심 없이 하나님의 사심을 받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처럼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 사울을 버렸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겠다고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도와주는 것도 선한 마음입니다.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도 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명예와 어떤 부귀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이다, 이것이 선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산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억을 수천억을 사해이바지해도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다, 선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우리는 주변에서 그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저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성질 안 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뭘 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금 전에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요나단과 같은 사람. 벌써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로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때는 울면서 고백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뭘 희생해야 되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을 주저하는 것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실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오면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을 나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신은 육신이 아니오되 마음은 아니오되 육신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얘기가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어떤 상황이 문제입니다. 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 얘기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세리요한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가 있다면 우리 해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다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관하는 해오른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면 내 자신의 어떤 명예와 어떤 칭찬을 어찌 사람들에게 어찌 못하려 하였더라도 소금처럼 녹아지는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해오른 교회와 이 해오른 선교방송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금처럼 촛불처럼 녹아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마음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가끔 촛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 때면 앞에다가 촛불을 켜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촛불을 켜놓냐, 우상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촛불이 녹아지면 형체도 없이 녹아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안에서, 이 해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방송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촛불처럼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요나단,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요나단의 모습, 우리는 이 시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하였기에 다윗이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사심 없이 받아들여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왜 도와주겠습니까? 사울의 왕 요나단이 다윗을 왜 도와주겠습니까? 왜 다윗을 도와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을 도와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윗 요나단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심 없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칼도 내어줬습니다. 자기 군복도 내어줬습니다. 다 내어주었습니다. 다윗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왜 내어줬을까요? 왜 장수가 칼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장수가 자기 옷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천처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금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자기의 군복과 칼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명예와 영광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죠. 이런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선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선을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더 이상 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다윗의 백성들이 사랑을 받자 이를 시기한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다윗을 죽이려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암 앞에 나아가 자신의 해를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아버지 앞에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묵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앞에는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군대를 동원할 때 아버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어찌 아무리 아들이 아들이라도 자기의 아버지한테 왕인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오직 요나단은 다른 것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께 대한 도리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누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볼 때 큰 고통을 받기에 악한 사람 옆에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녀는 돌려서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전시하기까지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끝까지 아버지 옆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윗 왕에게 그런 말을 해가면서까지 왕이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터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선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악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범죄치 말라고 간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차마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코 통제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범죄치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요나단의 선을 닮아 더욱 신속하고 온전한 선을 이루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집시다. 우리 선한 마음을 가집시다. 누구를 도와준다고 해서 선한 것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선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고 해서 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나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나는 촛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선한 사람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선한 사람은 아마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선교 방송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 됩시다. 촛불이 됩시다. 그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어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 선교방송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는 성음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여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주셔서 아버지여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그런 힘을 강한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